예.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우리나라 최고 통치자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늘 백성들이 잘 살기를 바라고 편하기를 바라는 것이 대통령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달 11일 고용노동부를 대통령이 찾아가서 최저 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실태 조사를 명령을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이 문제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봐 염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염려한 대로 정말 그 충격은 우리에게 크죠. 690만 자영업자들이 급속한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서 참 비명을 지르고 있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고, 또 문을 닫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농협에 가면서 이 팔단지 앞에 그 가게를 쭉 지나가는 데서 놀랐어요. 벌써 한 세 군데 네 군데가 폐업, 임대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서울의 일이 아니라 우리 동네 일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피부적으로 느껴보았습니다. 일용직, 임시직, 또 단시간 근로자들, 순식간에 직장을 잃는 그런 고용 참사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해도 이렇게 폐업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추산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평안하세요, 잘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를 우리가 하고 출발했지만 우리의 이 삶의 현실을 생각할 때는 정말 그렇지 못해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잘 될까? 또 힘들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고 있는 우리 이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상태도 평강이 없었어요. 평강이 없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이게 평강을 주며,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이 말씀은 이 저자가 솔로몬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솔로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이 평강이 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평강을 주며, 이 말씀은 이 백성이 지금 평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 평화의 뜻이에요. 평강, 평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샬롬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평화롭지 못한 거,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또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를 시작하면서 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진 이유가 뭡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 때는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을 이루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땅들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때는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고 말이죠. 평강을 상실하는 거예요. 또 부상을 당합니다. 온몸에 상처 있고 불구의 몸이 되어서 고통을 당합니다. 평강을 상실하는 거예요. 또는 전쟁하다 보니까 농사 이런 걸 제대로 못 지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평강을 상실하고 두려움과 불안과 또 우울과 또 어떤 참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의 뜻은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잘 있는, 또 안보, 또 번성, 이런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까? 첫째 이유를 단다면 그들은 잘 지내지고 잊지 못하다는 거예요.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전쟁하면서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데 잘 지낼 수 있겠느냐? 잘 지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잘 지냈습니까? 인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잘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지난해까지는 건강했는데 올해 와서는 좀 건강이 좀 나빠졌어요. 건강이 나빠지니까 잘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 직장생활하는 분들은 또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올해도 작년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잘 지내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잘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우리 젊은이들도 지학, 직장 문제, 취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잘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40, 50대 보니까요, 40, 50대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대학을 보내야지, 또 노후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지. 굉장히 힘든 시대입니다. 잘 지냅니까? 잘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우리 어른들도 사는 것이 힘듭니다. 잘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잘 지내지 못하니까 평강이 없다,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평강은 안전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당시에도 안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적과 싸우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집이 불탈지 모르고, 전투가 불탈지 모르고, 뺏길지 모르고,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안전하냐 그러면 우리의 시대도 안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매스컴에 보세요. 이런 정말 사건 사고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어디 갔다가 잠깐 놀러 갔다가 말이죠, 순식간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불타버리기도 하고 말이죠. 졸제 교통상해에 대해서 또 목숨을 잃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기도 하고, 사건 사고가 수없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번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번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당시에도 가난한 자가 있었어요. 궁핍한 자가 있었어요. 눌린 자가 있었어요. 번성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갈수록 지금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간격이 지금 깊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가난한 자가 있어요. 가난한 자가 그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궁핍한 자가 없어요. 하루하루 그 끼인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눌리고 억압당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뭔가 눌려서 억압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고통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느냐? 나는 평강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지낼 수도 없었고 안전하지도 못했고 번영하는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평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부흥이 소낙비같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6절 말씀에 그런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한 거예요. 메시아의 통치가 비같이, 메시아의 통치가 소낙비같이 이 민족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바라는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말 내가 나라를 다스리면 이 나라를 메시아의 통치가 비같이, 메시아의 통치가 소낙비같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민족을 다스리는 은혜가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은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을 다 피워버렸습니다.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잘리는 거예요. 뭔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면요 사람들이 짓밟히는 거예요. 다 짓밟히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잘리고 상하고 짓밟히는 사람에게 비가 다시 내려서 소송해서 생명을 얻고 다시 소송하고 하늘을 향해서 힘있게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땅을 생각해 보세요. 땅은 메마른 땅에 척박한 땅이 되었습니다. 심어도 자라지 않습니다.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게 없냐? 소낙비예요. 하나님 메시아 통치가 소낙받게 임해서 이 거칠고 삭막한 이 땅, 우리의 삶 속에 임하셔서 소송케 하고 잘되게 하시고 또 대에게 보호받게 하시고 흥하여 평강이 풍성케 하옵소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자기가 왕인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부흥은 메시아가 소낙비같이 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한 자를 꺾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마음인 거예요. 메시아가 통치해서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있어요.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 왕의 기도예요. 왕의 기도.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 궁핍한 자를 건져주시옵소서. 뭔가 압제당하는데 이 압제한 자를 꺾어주시고 그 압제 가운데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메시아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3절 말씀에 의로 말미암아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여러분, 의란 말이 뭡니까? 의란 말은요, 메시아의 속성이에요. 메시아는 하나님이고 또 메시아는 장점을 예수님이에요. 메시아의 특성을 의로 표현했습니다. 의의 뜻은 두 가지예요. 의는 제작하는 말인데 깨끗하다, 올바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죄를 사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우리를 올바르게 해주는, 올바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그럼 올바르다는 말 속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 평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5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것이 영적 부흥이에요.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예요. 올바른 관계 맺는 거예요. 부모와 올바른 관계, 부부와는 올바른 관계, 부모와 자식과는 올바른 관계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평강이 많은 거예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가요, 올바른 관계 맺어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 성도의 관계가 올바르야 돼요. 삐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삐뚤어지면 죄예요. 어긋나면. 성도 간의 관계, 올바른 관계 맺는 거예요. 그럴 때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럴 때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물질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물질 노예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준 겁니다. 우리 물질 청지기예요. 관리자예요. 물질을 잘 관리할 때 그 물질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냐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물질까지도 우리 주님이 통치해 주니까 그 물질로 인해서도 정말 평강의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임하는 한 해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데, 의로운 메시아가 통치하는데 해와 달이 있을 동안에 주의하러 공평과 정의로 영원히 통치하기를 바라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부터 땅끝까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메시아의 통치가, 의로운 통치가 올 1년 내내 주의하러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메시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메시아의 마음은 너희들이 메시아의 통치를 받아라.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라. 메시아의 통치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압제자간들이 거기서 해방을 받고 참된 그런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거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메시아가 주는 소나피 같은 은혜와 의를 심어서 다시 호송하고 응황하고 회복되어 정말 평강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거라. 이게 주님의 마음, 메시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성도입니까? 그럼 메시아가 주는 평강이 있습니까? 메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억울함과 수치와 억눌림과 그런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영적 부흥은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영적 부흥은 메시아의 통치를 받아서 메시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소낙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소낙비 같은 은혜가 임하지 못하니까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억눌림, 수치, 또 억울함, 이런 가운데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 평강과 해방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통치를 받으면,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왕으로 모셔서 메시아의 통치를 받으면 가난한 자의 억울함이 해결되어지고 빈곤한 자의 궁핍함이 채워지고 억압받는 자가 해방되어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라 불리는 찰스 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농부의 7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했어요. 법대를 들어갔습니다. 법률을 전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을 가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그 마음속에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스스로 질문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치 그 질문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질문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핀이에게 묻는 거예요. 너 이 법률 수습 기간이 끝나면 무엇 하겠느냐?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법률 사무소를 차리겠습니다. 그 다음 무엇 하겠느냐? 은퇴할 때까지 돈을 벌겠습니다. 그 다음은 은퇴하고 편히 쉬어야죠. 그 다음은 죽을 준비해야죠. 그 다음은 그 다음은 하는데 그냥 뭐가 머리가 통 치는 소리가 들리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정신 뻗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예? 그냥 그 세상적인 것만 그렇게 돈 벌고 살다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 뒤통수 펑 치는 거야, 그냥 머리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은 지옥이다. 지옥이 아니라 우리 뭐예요? 천국 가야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 빈이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은 하나님을 찾는 데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데 영적 부흥이라 하면서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그의 삶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통치하니까 그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정말 내가 올바른 삶이 뭐냐, 진정한 삶이 무엇이냐, 이걸 깨닫게 되어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서 그 부흥이 할 때마다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고 영적 부흥이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뭡니까?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이 뭡니까? 돈 버는 겁니까? 그 다음이 뭡니까? 편히 쉬는 겁니까? 은퇴해서? 그 다음이 뭡니까? 한번 내 인생을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 부흥인 줄 믿습니다. 영적 부흥의 역사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부흥이라서 영원한 생명 없고 우리 메시아의 통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가 우리를 통치할 때 진정 영적 부흥이 소환같이 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의 통치를 받으면 여러분 잘 지내게 될 줄 믿습니다. 메시아의 통치를 받으면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메시아의 통치를 받으면 번영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의 통치를 받으면 모든 것이 의롭게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 관계, 물질과 관계 올바르게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서 진정 우리의 삶이 메시아를 통해서 정말 평강 있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